안녕하세요. 사랑이 가득한 5월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어버이날과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사랑과 감사를 아주 듬뿍 많이 담으셔서 부모님께, 어머님께 드림으로 2배로 행복한 날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님의 넓은 사랑, 은혜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진 여러 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약속의 후사가 되게 해주셨고,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변치 않는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6과 아브라함의 후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영어로는 이제 후손을 seed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 곧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특별한 족속, 이 씨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이 씨앗으로서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또 제사장들이고,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후손, 영어로는 이제 seed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결국 여기 영어 보면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앗들을 통해서 이 복이 이르러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Abraham's seed, 우리말로는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도 보면 The promised seed, 약속된 그 씨앗이 결국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seed, 씨앗입니다. 씨앗, 후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면 이 씨앗, 이 seed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seed, 씨앗을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 오늘 공부할 내용의 이 씨앗을 분리해 보면 첫 번째는 아주 스페셜한 이 씨앗이 있다는 것이요. 스페셜한 seed.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씨앗이 상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후손이 상속이 돼서 이제 그런 씨앗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세 번째로는 이 씨앗들이 있는데 이 씨앗들 중에 대부분이 다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불순종?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한 씨앗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그렇지만 네 번째로는 그 씨앗들이 다 불순종한 게 아니라 100% 불순종한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그 씨앗들 중에 어떤 씨앗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은 씨앗. 남은 씨앗, 충성된 씨앗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아브라함 후손이 되게 하려면 그것을 우리가 spiritual seed,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도 같이 상속하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페셜 씨드, 특별한 씨앗이 있어요. 특별한 씨앗.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농부가 이 씨앗을 땅에 풀 때 스페셜한 씨드가 있어요. 그 씨드는 자기가 씨앗이 특별하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농부의 선택, 농부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이 이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된 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서 여러분이 선택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씨앗, 여러분의 믿음의 가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 믿음의 씨앗으로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상속받고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여기에 속하여 가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부모님의 신앙을 상속받은 것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inheritance of the seed.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땅. 그래서 땅을 주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땅이 후손들에게 상속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몫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의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의무, 몫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The disloyal seed, 불순종한 씨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no. 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no.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내가 나를 속였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하는 불순종한 씨드, 후손들이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그 후손들이 그렇지 않고 충성되게 남아있는 후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후손, 남은 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남은 자는 이 땅 위에 물이 있어야지 꽃이 자라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물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런 갈라졌네요. 다 갈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킨 이 몇몇 안 되는 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무성한 이 잡초들만 가득한 열매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꽃을 피웠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iritual seed,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지, 혈통으로는 될 수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와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CD 종류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니까 이걸 보면서 저 자신은 저기 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씨앗을 분리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선택된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조상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상속받은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혹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씨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씨드를 남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남은 자로서의 아브라함 후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다 같이 상속받고 다 같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는 만민 중에서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라는 약속, 상속을 해주었죠. 하지만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만민 중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 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지상에 있는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는 제가 은혜로 받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대표자로서 삼으신 것은 아까 본 성경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란 백성은 이 언어로는 세귤러, 값진 재산 혹은 특별한 보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정말 자녀를 어떻게 해요? 값진 재산, 특별한 보물이라고 생각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것은 부모의 전적인 은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기억제도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방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여러분이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또 왕이 되어야만 했고, 또 도덕적으로 영적인 힘으로써 죄된 세상에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양과 희생을 통해서 여호와께 나가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서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또 설교자와 선지자로서 봉사를 하고 참된 신앙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이 대사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서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요,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보면 볼수록 부족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마지막 때를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통해 참된 신앙을 드러내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월요일날 땅을 주리라는 약속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창세기 35장 12절. 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그
이 언약에 대해서 참 복습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이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축복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순종. 순종을 해야 됐죠. 만약에 순종을 하면 우리가 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파괴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했을 경우에만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받은 이 언약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져 갈 텐데, 이런 인헤리턴스, 상속이 돼야 되는데 상속으로서의 복이 되려면 상속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한번 보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가 있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결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인데, 하나님은 땅에 관한 모든 약속, 땅을 주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될 몫이 있었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효화. 무효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그 땅을 빼앗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에 대한 약속은 후손들에게도 반복되었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서도 수행해야 할 몫이 있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의 첫 조상이 아름다운 이 지상 곧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아를 높이고자 한 욕망 때문이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과 극기를 통하여 그분의 후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땅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스라엘과 언약이란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니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 불순종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제목을 달았는데, 이 불순종한 자녀들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이루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언약이란 참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동전에는 몇 면이 있습니까? 두 면이요? 앞면과 뒷면 두 개가 있죠. 마찬가지로 언약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그런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언약의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약속이 주어졌는데 순종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이르러오고, 불행하게도 이것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 파멸이 이르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 너를 파멸로부터 보존하시겠다는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했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파멸. 파멸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함으로 정말 축복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다음 같은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가지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슬픈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 맺기 원하시는 언약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언약은 이 딱딱한 체결되는 차가운 그런 법적 동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신성한 결혼과 같은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적인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혼인 관계의 신성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같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언약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업적 거래를 하는 자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차갑고 딱딱한 법적 동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런 언약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가요? 우리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위해서 주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고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엄숙하고도 신성한 것으로서 순종할 때에는 축복이 따르지만 불순종할 때에는 파멸이 따를 수도 있었다. 이스라엘을 빼어난 민족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열국들에게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성호가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앞설 수 있었을 것이다.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고 살아가는 깊은 관계를 통해 저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먼저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기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 11장 11절. 네, 남은 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길로 갔지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록 망가져 버리긴 하였지만 완전히 좌절되지 않고 남은 자가 있었는데, 이 남은 자는 잡초가 무성한 중에서도 여전히 꽃봉오리를 피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꽃다발처럼 모으실 만한 신실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음과 같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남은 자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이런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남은 자의 모범이 되겠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이 또한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 이 신실한 남은 자들을 형성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왜 남은 자가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남은 자의 이 사명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 모든 나라에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신실한 자들과 합하여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은 사람일까요?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고 살 때 우리가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수가 적고 그래서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에 늘 순종함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남은 자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이스라엘이 전체로서는 언약에 실패했으나 소수의 남은 무리들은 끝까지 언약에 충실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신다. 남은 무리의 특성,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케 한 남은 무리들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합칠 것이며 배도에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신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시련의 경험들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남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저의 믿음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기억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 3장 26절. 영적 이스라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섬기는 충성된 백성들을 형성하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영적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게 하셨죠. 그래서 마침내 누가 그 일을 맡아 해결했습니까? 초기 교회. 네, 초기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여기 보면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의미에서 언약의 후사가 되셨고, 우리도 아까 성경절에 본 것처럼 무엇을 함으로? 믿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의 혈족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도 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가 미국 국적이냐 한국이냐 뭐 캐나다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상관없이 국적이 아니라 인종이나 성별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통한 믿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신된다는 성경에 몇몇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신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기업,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믿음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갇혔던 분리와 차별의 장벽이 완전히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조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들을 다 열어젖어서 다 오픈해서 누구든지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주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다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모든 장벽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있다.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기별. 바벨론으로부터 석방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특권들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있으며 그들은 곧 새로 만들어질 세상,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오늘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후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그 축복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러분과 제가 현재 어떤 시드에 속해 있는지 한 번 정도 자신을 영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남은 무리로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한 주 언약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6과 오늘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